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항상 저희들 마음속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가 23장 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바로 옆에 있는 22장 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34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송가 34장입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복음송가 70장 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받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나 남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의 힘은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잊지 못하는 선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복음서가 170장 하시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집 가기로 했지. 분명히여도 고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428장 하시겠습니다. 빨리 목사님 소개해야 되는데 왜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배다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를 귀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나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다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동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떠나지 마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리되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렸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박영성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네 고마워. 난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구원을 찬송합니다. 죄 사함을 주셔서 찬양합니다. 아멘.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격이나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 여부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조건 없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에 긍휼히 여기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매 순간 사사건건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일들과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항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좌로, 우로, 세대 간, 계층 간 나뉘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는 불안하고 위험하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먼저 믿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회개합니다. 지금 항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땅 대한민국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상한 심령을 기쁘게 받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포도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세대를 세워주시고 초등부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재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기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쓰셨습니다. 권능에 권능을 더하시고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응답받게 하시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권능의 은총의 나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법칙대로 흔들어서 안아서 부어 주시옵소서. 2025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 아래에 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40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 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죠? 아니요. 내가 어둠 속에
감사합니다. 성민아 요거 꺼요.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이제 분들 보실 때 오신 분들 보실 때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저번 주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오늘 다 오셨어요. 예, 우리 그 예찬서 그 권사님들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인사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따님이 안 오시냐고 이렇게 이제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또 그 저번 주에 그 8분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새로 물론 이제 예찬석 권사님 따님하고 사이는 저번에 한 번 왔는데 또 저번 주에 이제 2번째 이제 오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 이렇게 오신 분들이 6분이 새로 오셨는데 다 빠지셨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제가 그래서 제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면은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느냐 생각해봤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귀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제 사람이 늘어나고 또 많아지고 그러면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이 없어져요. 이 사람들이 없을 때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분이 오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늘어나면은 한 분이 그 전주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잊어버리죠. 그 관심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 분 한 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것은 그 나중에 믿는 분들을 우리가 챙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챙기고 돌아보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기 전까지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양육하고 기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도 아이들을 4명을 기르고 있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기른다는 게 참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아이들 4명이지만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중에 아이들이 잘 양육돼서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은 참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면은 그것과 같이 보람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돈일 거예요. 돈은 참 이게 엄청난 무기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많은 것을 가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옛날에는 장난감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뭘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해요, 돈을.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이민숙 집사님이 아이들한테 세뱃돈을 줬어요. 예, 성찬이는 중학생이니까 5만 원 주고 그 성민이는 또 드럼을 막 열심히 치니까 5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연이 차례가 됐어요. 하연이 차례. 하연이는 당연히 나도 5만 원 받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10,000원을 딱 주시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얘가 뭔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리도 10,000원을 줬어.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게 옛날 같으면은 뭐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이게 그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돈을 아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되고 돈이 그만큼 뭔가 이게 유용하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지만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이도 이런데 어른들은 얼마나 더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욕망이 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돈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는 일이 벌어지니 사람이 얼마나 물질에 대한 이 욕심이 크냐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인 거죠. 어떤 분이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 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만은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욕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소유욕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없으면 일단은 살기가 불편하고 물질이나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물질만큼이나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 요즘에는 얼마나 건강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많은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인터넷을 봐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웰빙, 즉 잘 먹고 잘 사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70세, 80세 되면 수명이 다 했어요. 요즘은 100세까지 사는 시대잖아요. 100세까지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100세까지 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프고 또 이렇게 병들고 이런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사는 동안에는 건강해야 한다고 해서 얼마나 건강을 챙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들면 그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돈이나 물질이나 건강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게 두려운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고 영멸하는 게 두려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두려움의 대상을 이 세상으로만 국한시키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물질이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주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의식주에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어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또 자야 되고 이런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의식주로만 이 세상을 산다면 그것과 같이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걸 말씀이. 우리가 어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음식을 먹고 호사스럽게 산다라고 해도 그 인생의 끝이 있는데 그 인생이 끝나는 그 인생 속에서 그런 물질이 무엇이 소용이 있고 무엇이 필요하냐는 그런 말씀이 죽을 때 내가 물질을 더 챙겨야지 내가 더 좋은 옷을 입어야지 좋은 집에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죽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우리 2025년이 엊그제 시작된 것 같잖아요. 벌써 몇 월 달입니까? 2월 달이에요. 벌써 2월 달이에요. 그래서 연세든 분들은 시간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번개같이 그냥 빠르게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근데 나이가 어릴 때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가을에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무들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드는데 저는 그 단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는 이 단풍은 우리가 보기에는 좋잖아요. 그게. 근데 그 단풍잎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단풍이 들고 나서 그 단풍잎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떨어졌다라는 게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야 있어야지 사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해서.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길이고 그것이 복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우리가 보기에 이 화려한 것 같은 삶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단풍이 화려하지만 그 화려한 단풍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몇 주 못 가서 그 단풍은 결국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참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참 남부러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그 인생의 날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단풍이지만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오히려 그 나뭇잎을 치우느라고 고생이 되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그 인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 화려한 인생을 꿈꾸지만 그 화려함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끝날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고 돈이 많으면 그게 행복해 보이고 그 인생에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끝날 인생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쓰레기와 같이 버려질 인생이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탈 인생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화려한 그 단풍잎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단풍잎이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쓸고 그래서 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 버린 것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태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단풍잎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불에서 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면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면 부귀영화를 누리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해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복받아,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복적인 신앙으로 옛날 그 선앙당에 비나이다 해가지고 복받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사는 인생의 끝은 불행이지만 그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인생은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또 그것을 인해서 벌벌 떨면서 살면 그거와 같이 바보 같고 연약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는 그 말씀이. 우리는 돈보다는 물질보다도 더 귀한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8절로부터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니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 먹이시고 참새 2마리가 한 앗산에 팔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결코 주님께서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않는 그 주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들의 시간이 얼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남지 않은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느냐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결국 천국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나가는 것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육신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건강을 잃어서 병에 들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흔히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병이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병들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이 한의사들이 하는 말이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의 원인이 되는데 즉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병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 병이 듭니까 사람이? 우리가 처음부터 그 병들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거의 다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 즉 소유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라는 사실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는 마귀가 그런 두려움에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나가면 그 두려움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결국에는 썩어서 없어질 육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안절부절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어차피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이 좀 더 살 수 있기도 하고 좀 일찍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참 길면 길고 짧으면 짧잖아요. 근데 우리의 수명이 다른 사람들은 막 오래 살고 많이 살고 그런 것 같아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덜 살고 그런 것 같아도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어차피 그래서 유한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의 남편분이 65세에 그 생애를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셨느냐고 하면서 그래도 한창 사실 나이인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도 천국 가셨으니까 된 거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담담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문제는 육신의 건강이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이고 엄청난 문제라는 사실. 우리의 삶의 초점이나 목적은 바로 그래서 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9절로부터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되면은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면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말씀이에요. 육체의 문제가 아무리 우리가 크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문제보다 우리가 크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문제, 육신의 문제는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문제는 영원토록 그 시간이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이 영혼의 문제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때를 준비해야 됩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거라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살까 이것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유한한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지도 못하고 오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래되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여 나간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 안 하실 거예요? 예, 준비하셔야죠. 예, 나는 그래도 오래 살 거야. 나는 오래 살기 때문에 나중 문제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나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그 등불을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맞이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천국에 주님께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사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은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육신의 문제를 왜 두려워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가면은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사는 거 이거 조금 못 먹고 못 입고 못 산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죽을 일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이것이 큰 문제이고 이것이 참 죽을 일인 거죠. 세 번째로 영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두려움으로 우리는 섬겨하니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주님이라는 걸 말씀.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한정되어진 주님을 믿으려고 하고 때로는 그 주님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분량 즉 스케일이 작기 때문인 거예요. 종족이 그럴만한 스케일이면 그것뿐이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바다와 같은 스케일이면 주님께서는 그만큼 그 스케일에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 교회를 예전에 후원했던 이 사업하는 집사님이 그 당시에 사업이 계속 확정되어 가고 있는데 그분이 사업이 계속 확정될 때마다 그분은 어김없이 선교 후원하는 교회를 늘려나갔어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한 10교회 정도를 매달 50만 원씩 후원을 해줬어요. 근데 만약 그분이 본인들 돈이 들어가지 않고 회사 돈으로만 그 후원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항상 회사 돈 30만 원, 본인 돈 20만 원 그렇게 합해가지고 10교회를 지원을 해줬어요. 매달. 그래서 그 수를 계속 늘려갔어요. 그럼 중소기업 하면서 본인 또 생활도 해야 되고 직원들 월급 주는 게 직원들이 그 당시에 한 5, 60명 됐거든요. 그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그 밑에 이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그분은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 우리가 정작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면 아까워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이나 섬김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소유를 주장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소유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돈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물질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없고 물질 없어도 돈 있다고 물질 있다고 우리가 살 것 같습니까? 주님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없으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죽은 인생이나 다름이 없다는 걸 말씀입니다. 물질은 이 세상에 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영원한 세계인 천국에 쌓는 일이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돈을 날 위해서 그냥 쌓으면 좋을 텐데 멋대로 그냥 헌금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거기에 쓰냐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소유욕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참 믿음이 많아. 나는 참 믿음이 주님 내가 보기에도 나는 믿음이 충만해. 주님을 너무나 잘 섬겨. 근데 뭔가 섬기라고 하고 뭔가 드리라고 하면 그때는 뒤로 그냥 뒷공무니를 뺀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까?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물질보다 때로는 뭘 더 사랑합니까? 주님보다 뭘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근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상. 여러분이 자식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이쁘죠. 너무나도 이뻐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뭐라고 했어요? 우상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돈이 너무 좋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근데 돈이 그렇게 좋은데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명예를 얻으면 참 좋죠. 사람이 내가 인정을 받는다. 근데 이 주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면 그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보다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치를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하는 만큼 주님께서 그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주님께서도 그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때로는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나는 믿음이 많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수 때문에 다른 사람 텃세 부리고 배척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 상처 입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좁쌀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헌신이나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 주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우리의 육체보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대한 헌신을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명예예요? 건강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주님일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1절 3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는. 내가 그래서 주님이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누구를 시인하신다고요?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냥저냥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주님께 제대로 된 이 헌신을 함으로 천국에 가서도 빛난 의의 면류관을 상급을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천국 가도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면류관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급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다음 치마를 하고 이왕이면 상급 받아가지고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나 육신의 건강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능히 다시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신 그 주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주님께 충성하시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합시는 통성기도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신 그 주님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자신이나 이것보다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그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주신 그런 은혜와 상급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서 합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들이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섬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참된 믿음을 갖고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여 더 믿음을 갖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더 힘써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채워주옵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복된 믿음의 시민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리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모 이르러 그 영광 몸성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드신 예물에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수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신 것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그 드린 손길들마다 부족함이 없고 더 공급되고 더 채워지는 역사가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또 명절을 더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생애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며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감사했으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삶이 그 모든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나타나여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선교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이 선교예물이 아버지와 전달되어질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 선교지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정금 1,000번 예물 주령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상관에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오니 아버지 그 손길들을 주님 주님께서 귀하게 하나님 살펴봐 주옵시고 그 인생이 복되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인생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반면 참자시 바람에 미용성교가 매일 셋째 주 수요일 2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미용성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첫째 주, 셋째 주에도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를 위해서도 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가 앞으로 이제 좀 젊은 분들도 많이 이렇게 참여해서 성가대가 이 성가대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도 참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또 들어오면은 그분들이 잡고 이렇게 성가대에 합류해서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일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갈 때 하늘의 상급을 누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부동계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사님, 이거 좀 꺼주세요. 저 켜놓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귀에 안 들어와요. 저거 좀 꺼주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는 목사님 저걸 꺼야지. 저걸 켜놓으니까는 내가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아니 전기세가 많이 나잖아. 아니 목사님 설교할 때 저걸 껐으면 좋겠어. 왜 저거 소리 안 나는 거야? 아니 소리 안 나도 나는 저걸 보게 되니까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면 되지. 목사님 그게 묻혀서 이제 빼.